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또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바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에는 신학계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때 많이 이렇게 주도권을 행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면 얼핏 잘 모르시는 분은 좋은 뜻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이성과 논리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신학적인 사조를 자유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기적, 이런 신비로운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비신화화라고 하거든요. 이건 신화 같은 건 다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신화 같잖아. 없애버려. 아니면 그 홍해 옆에 있는 그 갈대숲에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것을 건너간 거를 그냥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다들 배고픈데 자기 도시락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그냥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그거를 갖다 바치니까 자기들도 그냥 주섬주섬 꺼내서 먹어서 다들 먹고 남았을 뿐이지 무슨 예수님이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라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함부로 재단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풍조는 과학주의 시대 이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장 유사한 그룹이 있다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도 같은 특징,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보인 것이죠. 그들은 매우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말도 안 돼. 천사? 이런 신비로운 거? 말도 안 돼. 죽은 이후의 내세? 에이 그런 건 안 믿어. 그래서 또 구약 성경 중에도 모세 오경, 이 토라의 말씀만을 믿고 무슨 시가선이 선지선 이건 다 사람들이 그냥 쓴 것일 뿐이야 하면서 다 재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부활? 영적인 존재? 천사? 이런 건 단 에이 그런 거 신화 같은 건 믿지 말자.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죽은 후에 천국 이런 거 다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 당시 지배 국가였던 로마와도 쉽게 타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질문이었죠. 쉽게 말하면 좀 극단적인 예죠. 성경에 계대 수혼법이 있잖아요.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죠? 그 동생과 형수님이 같이 잠을 자서 형님의 대를 이어주라는 것인데 그럼 첫째 형님에서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7명까지 형제가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얼핏 보면 이들의 이런 퀘스천도 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묻는 질문에 저희를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 것이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토라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시다라고 현재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미 죽은 자들을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지금 그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두개인들이 받았던 책망을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면 너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잘 모른다고 말하였지만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다분히 지식적인 알에 불과했고 참된 알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다시피 박식하게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경을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믿음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요즘엔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 탁월한 말씀들이 넘쳐납니까? 유명한 신학자의 성경 강의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 구독 이걸 누른다고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성경을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들으면 그냥 허전함을 달래주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기독교 종교 컨텐츠의 소비자일 뿐인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삶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현세적인 신앙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특정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여 성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토라만 5경만 믿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 내세 이런 거 다 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믿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그런 말씀에는 밑줄을 막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암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찔림을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내게 부담을 주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와닿지 않아,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필요 없는 말씀이야 하고 제껴버리고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반찬 내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듯이 편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건 나한테 필요해, 요건 나한테 필요해. 성경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아져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더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그 훈련에 동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순종의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택적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짧은 생각과 경험과 판단 속에 제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적인 이론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바로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와 무엇이든 간구하고 아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하여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간 사두개인들과 같은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고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 콘텐츠의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머릿속에, 내 작은 가슴 속에 제한해 두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말로 기대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봄철에 지금 환절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기들, 하나님 환절기에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많은 또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만남과 좋은 또 교우들을 만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훈련과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과 피택자 훈련과 입교 세례 훈련과 101, 201, 마더와이즈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잘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암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긴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로 정말로 잘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